네, 샬롬.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판타스틱합니다. 판타스틱합니다. 환상적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환상적이십니다. 네. 판타스틱합니다. 네. 자, 오늘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되게 많아요. 일단 우리 도진자매님 오셨고 박수. 네. 다음에 이제 최민호 형제님 오시면 다시 정식적으로 인사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인도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박수. 와, 네, 인도에서 멀리 있다가 오셨고 또 오늘 또 최선아 사모님, 네, 존채 목사님 이제 사모님이시죠? 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박수. 네,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판타스틱합니다. 오늘 요즘 날씨도 판타스틱하고 봄이 오고 있고. 네, 어쨌든 정신줄 잡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해야 되죠. 자,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말씀. 네. 이 성경 구절 읽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컨트롤로 할게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자, 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말씀하셨던 그 얘기인데요. 2000년 전에도 역시 그 사람들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잘생겼죠. 네. 맞아요. 요즘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네. 2000년 그 전에도요. 여러분 사람들이 되게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때는 하루에 2끼 먹었대요.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삶의 필수품이나 또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시스템들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옛날 집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화장실도 제대로 있지 않고 부엌도 그렇게 갖춰지지 않았고 지금처럼 병원이 없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많았고 특히 영아,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었대요.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삶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던 시대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염려의 시대였어요. 우리는 가늠이 안 되죠. 지금 뭐 좋은 거에 다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요. 예수님 시대만 해도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은 발로 뛰어야 됐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얘기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럴 것이 시대가 그런데 아무리 좋아져도요. 산업 기술이 발달했어도요. 의료 시스템, 우리 교육 시스템 좋잖아요. 좋은 거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염려가 끝났나요? 여기서 염려 없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다 염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삶이라는 자체가 완전하고 안정적이면 좋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계속 불안전 속, 불확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생존 때문에 고민하지 않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계속 염려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시대가 변하고 좋은 시대에 살아도요. 그 끝나지 않은 우리의 불확실성. 학업을 할 때는 난 어디에 취업할까? 취업을 하고 나서는 난 누굴 만날까? 만나고 나서 또 뭐 걱정해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맞나? 결혼하고 나서는 자녀를 몇 명 낳을까? 집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에 염려. 네, 스노볼처럼 되어갑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삶의 염려를 좀 내려놓기 위해서 공무원 해라. 공무원이 최고다. 혹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 때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공무원, 저희 아버지는 소방공무원이셨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해라. 학교 가니까 육사 가라. 네, 군인이 좋다. 공무원 해라. 뭐 어디 뭐 공무원 해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평생 직장이고 이제 공무원을 퇴직하고 나서도 연금이 보장이 돼 있으니까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있잖아요. MZ 세대들, 우리 세대들이죠. 네. 공무원 취업률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저 때만 해도 공무원 취업률 그래서 엄청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공무원 취업률을 걱정하지 않아요. 요즘 뭐 걱정하는 세대인지 아세요? 공무원 퇴사율. 공무원에 딱 됐는데 아빠 엄마 말 듣고 공무원이 딱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삶이 보장될 줄 알았는데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합니다. 2023년에 서울 기준입니다. 공무원 임용 후에 5년 내에 퇴직하는 사람이 23.7%래요. 23.7%. 이게 몇 명이냐면은 서울에서만 13,566명이래요. MZ 세대들이 놀랬죠. 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퇴직하는 이유. 공무원을 해도 삶에 염려가 있는데 이유를 보니까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월급이 적어서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도 물가는 오르고 삶을 지탱해야 되는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은 벌어야 되고 뭐 그럴 수는 있다고 해요. 과도한 업무? 물론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로 일하면 좀 기분 나쁘죠. 네.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이해가 돼요. MZ 세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경직된 조직 문화. 네. 특히 꼰대들 때문에 흔히 말하는 네. 그런 아저씨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죠. 네. 제 친구도 한 명 공무원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 저는 이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연금만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연금이 보장이 됐는데 연금만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염려가 돼서 차라리 다른 일 하자 하고 퇴직을 하는 거예요. 평생이 보장된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공무원 생활 속에서도 염려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공감이 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국 이야기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나마 캐나다에서는 그래도 공무원 하면 괜찮긴 하지만 공무원들도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거 들어보면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네. 불확실성에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캐나다 사회는 약간 이렇죠. 불확실성이 느껴지면 여러분들 뭘 먼저 준비하십니까? 캐나다 사회에서는. 네, 맞아요. 점프하는 거. 이직을 준비해요. 이직. 근데 이직을 해도 여러분 성이 찰까요? 찰 것 같아요? 이직을 하고 나서 어떤 상사 만날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고. 내 직장 동료 중에서 빌런은 없을까? 또 잘못만 하면 제가 덤탱이 써서 일만 죽도록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상황 속에서 또 일이 넘치고 뭔가 맞지 않기 시작하면 또 뭘 생각해요? 이직을 준비하고. 그냥 염려, 삶의 염려 속에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염려와 싸워라, 그 염려를 극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시대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뭘 먹어야 될까 하는 그 걱정하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걱정 안 하죠.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뭘 먹을까 걱정하는 시대예요. 예. 특히 풍요 속에서 뭘 골라 먹을까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예. 선택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신조어 중에서, 신조어는 아니지만 선택장애, 혹시 여기 선택장애 있으신 분 있으세요? 우리가 초이스가 너무 많아지니까 선택장애라는 단어까지 생겨나게 됐습니다. 저는 뭐 유튜브 먹방 보면서도 뭘 먹지? 뭘 하면 맛있게 먹지? 오늘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저는 그랬어요. 청년 때 이제 교회 저녁 먹고 나서도 집에 가서 오늘 야식은 뭐 먹지? 끄덕이는 분 감사합니다. 네, 진짜 배고프면 뭐 야참으로 마라탕 먹을까 쌀국수 먹을까 이런 고민. 근데 자매님들은 이런 고민 많이 해요. 교회 올 때 뭐 입을까? 오늘 뭐 입어야 되지? 신상 입어야 되나? 새로 산 거 입어야 되나? 뭘 어떻게 하지? 되게 민감한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23절, 28절에 나와 있죠. 까마귀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래요. 바깥에 있는 라쿤, 스컹크도 하나님이 기르신대요. 그리고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신대요. 그걸 내일 음식에 사용되어질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신대요. 근데 이런 거보다 더 귀한 너희들인데 왜 고민하냐고 지금 반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확 다가올지는 모르겠어요. 확 다가오세요? 아무래도 내일의 염려. 오늘은 주일이지만 오늘이 끝나면 집에 물론 순모임 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면 또 내일을 걱정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확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참 전혀 위로가 안 될 것이, 지금 캐나다 현실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참. 그래서 걱정이에요, 저도. 뭐 캐나다 경제 때문에 뭐 실직의 그런 이야기도 있고, 특히 유학생 친구들은 앞으로 이제 스테이터스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고, 당장 우리가 겪는 문제, 뭐 영어 문제, 뭐 캐나다에서 사내 만에 뭐 당장 앞으로 일들을 두고 우리가 많은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만 하다가 인생 끝내실 건가요? 염려만 하다가 평생 속에 그렇게 살아갈 거야? 예수님은 이 염려 속의 문제를 이겨내라,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근심한 에너지를 어떻게 하라고 하고 계시죠? 29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며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내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근데 병행 구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권하신 것은 뭐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주어진 그 염려에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염려 해결 어떻게 하면 알려줄게, 그게 아니에요. 당장 너가 겪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까마귀, 백합화, 들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퀘스천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뭘까? 뭐 알아야지 구하지. 먼저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 나라. 마음이 평안한 거, 그런 거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찬양이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예배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보통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를 먼저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왕이신 그 보좌를 드릴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자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는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이네요. 이제 그림이 안 보이네. 글자가 안 보이네요. 오케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는 지금 내 앞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며 다스리는 곳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청지기를 많이 의미합니다. 청지기. 청지기가 누구인가요? 청지기. 많이 들어봤죠? 청지기는 주인의 일이나 재산,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내 것이다 말하는 순간 우리는 청지기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청지기는 반드시 주인의 뜻으로 일이나 재산을 결정해야 됩니다. 내 삶에 주어진 것이 내 삶에 주어진 것을 관리하는 게 청지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오늘 주보 하나 가져왔습니다. 주보. 이 주보 교회 오늘 주보입니다. 이 주보를 만드는 게 있어서 제가 이거를 마음대로 작성하고 프린터를 했어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의 허락이 필요할까요? 담임 목사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지금 안식월 중이셔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허락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내 마음대로 작성해서 프린터했다. 그럼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게 되죠? 이 디자인 누가 하셨습니까? 디자인. 양지영 간사님. 양지영 간사님이 하셨습니다. 여기 또 안 계시네. 공교롭게. 만약에 이 디자인을 양지영 간사님이 하고 그냥 양지영 간사님 마음대로 프린터를 했다. 표도 정하고 양지영 간사님 마음대로. 그럼 양지영 간사님 뭐가 되는 거예요? 속설에는 뭐 저희끼리 농담을 하는데 양지영 간사님이 탑이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비서다 막 이런 농담을 하긴 하는데 양지영 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 마음대로 이걸 프린터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최종 확인은 담임 목사님이 하세요. 이거 변경해야 됩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특히 오타 있을 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오타 없다, 완벽하다. 더 이상 이거는 왜냐하면 또 교육자분들이랑 다 같이 확인하고 딱 이제 담임 목사님께 딱 드리면은 기가 막혀요. 그냥 뭐 단 한 번에 찾으세요. 쓱 보더니 여기 오타 있네. 그렇다고 해서 뭐 담임 목사님이 그런 걸로 프레셔 주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나의 삶에 있어서 결정권에 있어서요, 여러분. 반드시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거 있어요? 아마 고민하는 거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하시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고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결정권에 있어서 내 삶의 경제권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그걸 따라가고 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 속의 삶의 통치자가 이런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를 살아도요, 대통령의 아니면 뭐 수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여왕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 나라의 법을 따르잖아요. 내가 나의 삶의 주권을 내려보지 못할 때 여러분, 그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지금 염려스럽죠. 여러분들이 결정하려고 해서 그때 염려가 딱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일에 결정이 있어서요, 여러분. 맡기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진짜로. 저 그래서 이거 주보 만드는 거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물론 저 나름대로 되게 꼼꼼하게 가서 정말로 오늘은 오타 없겠지 하고 이렇게 들어가지만 오타가 있어도 거기에 있어서 크게 프레셔 받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주인이 정해준 대로 고치고 다시 프린트하면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MZ 세대로서 지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세대의 컬처 방식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따라가는 게 뭐냐면 나 중심적 사고 방식에 너무 갇혀 있어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조건 옳다라는 신념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추구하잖아요. 삶의 청지기로 갈 수도 없고 불릴 수도 없죠. 왜냐하면 주인이 결정할 걸 내가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부분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네, Let me go 이러면서 제 인생의 철학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런 분들도 많죠. 우리가 어느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도요, 여러분, 그 나라 법 지키면서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네. 그 문화를 지키면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살아가죠. 근데 나만의 독단적인 법을 만들어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뭐가 됩니까? 불법. 그게 불법이지. 네. 좋은 말로 하면 금쪽이죠, 금쪽이. 요즘 금쪽이들이 왜 금쪽이가 되겠어요? 네. 귀엽고 어리기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네. 그게 금쪽이지. 나만의 방식,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 캐나다 국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경찰이 있고. 이 부분도 이따 한번 여러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삶 속에서 지금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방해가 되는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흐리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순모임 시간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의 자아 때문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많이 대립되지 않을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고 결정하기 위해서. 삶의 불확실성에서 내 삶을 내가 주인 되어서 결정하는 것이 편하세요? 아니면 주시는 계획 따라서 따라가는 게 편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하세요.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한 건 아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이렇게 편한 적이 없어요. 네, 이렇게 편한 점이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목회자가 겪어야 될 스트레스는 있지만 내가 내 삶을 결정하지 않고 주인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결정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따라서 가면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요즘은 근심이 별로 없어요. 목회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회자가 편한 직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편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 물론 주로 공의를 뜻하긴 해요. 근데 이 공의를 말하다 보면 아마 오늘 밤새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되게 그 공평하심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다른 방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그 자체 거룩하심을 이야기해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신 하나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이란 단어, 하나님 그 모습이 굉장히 거룩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거룩이란 단어는요, 구별되어졌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구분이 된다는, 구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우리의 거룩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그 구별되어진 속에 캐나다 시민도 있고요, 미국 시민, 한국 시민 다 구별되잖아요. 일본 시민 다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 읽어야지.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셨는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었을 때, 이런 거 가지고 막 대들었을 때
모세한테 막 데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떠신 하나님인지 알려면 성경책을 읽어야죠. 예. 우리가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의의 기준을 깨달으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삶의 기쁨으로 와요. 기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으면 찾을수록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깝깝한 게 절대 아니에요. 더 기쁨으로 다가와요. 네. 이거는 제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청년에 있었던, 제가 청년부에 있었던 아는 형님의 간증인데, 그 형님이 교회에 와서 변화되었어요. 네. 변화되었는데 그 형님의 과거 습관에 뭐가 있었으면 약물 중독이 있었어요. 약물 중독. 네. 여기서 캐나다에서도 좀 안타깝지만 약물 찾기가 좀 쉽잖아요. 그래서 약물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하면 죽겠구나 해서 그냥 교회에 나왔는데, 정말 예수님을 절실히 믿기 시작해서 같이 그냥 선교 가볼까 해서 선교를 같이 갔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약물 복용해서 얻는 기쁨보다 이 선교를 통해서 복음 전할 때 얻는 그 기쁨이 이렇게 훨씬 더 큰지 몰랐대요.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은 깝깝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자유 때문에 훨씬 더 기뻐요. 네. 훨씬 더 편안하고. 근데 우리가 계속 솟는 거예요, 사탄에게. 세상의 쾌락, 가치를 따라 사는 것만이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때 더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좀 게을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도 하지만 우리에게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성경 주시고 율법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노력한다면, 그래도 지금의 내 성질 내 성품 갖고 있는 거 내려놓고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성품 닮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지금 내 성질이 어떤지 내 성품이 어떤지. 여기서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변화되어져서 여기 온 거지. 그거 읽는 순간 어떻게 돼요? 쌈딱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그 의를 닮아가지 못하고, 근데 이게 또 큰 염려 아닙니까? 불안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 다가가기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그냥 저 개인적인 간증인데, 저도 청년부 생활하면은 성품이 되게 좋아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또 나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또 계속 하나님 나라 찾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하나님 나라 찾고, 그러면서 회복하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 성품 닮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 가정생활도 기쁨으로 다가와요. 아무리 좁은 집, 숨막혀 있는 집에서 살아도 기뻐요. 재밌어요. 구별되게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할수록,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할수록 청지기가 되어서 이 땅에 내 것이 없고 주어진 삶으로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세상의 걱정, 근심이 많아진 게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이론으로 배워야 될 건 있어요. 물론 아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에 대해서는 이론으로 얘기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이 기쁨에 대해서는 이론으로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거에 있어서 이론만으로 배운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여러분, 필기시험 100점 맞는다고 해서 사고 안 나요? 아니 저는 필기시험 하나 틀렸는데 사고가 나던데, 뒤에서 받고 막 옆에서 받고 막 와 이래저래 박던데 나를.
이론으로 잘 안다고 해서 여러분 사고가 나지 않는 겁니까?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필기시험 간신히 합격해도요 운전 잘하는 사람 많아요. 네. 그리고 자전거 역시 자전거 이론으로 배웁니까? 평행을 맞추기 위해서는 너가 운동 뭐 반반 50대 50으로 돼야 되고 뭐 자전거 탈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웁니까? 아니에요. 삶으로 터득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한국에 왔을 때 캐나다 라이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이론으로 배웁니까? 아니잖아요. 한국에 있었을 때 아 캐나다라는 나라가 있구나. 그 라이프는 이론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캐나다 와서 우리가 터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경험해야 되는 거.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그 기쁨, 하나님 나라 이거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뭐 어제 순모임 시간에도 제가 잠깐 고백하기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야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네. 목회자가 돼도 앞으로 이렇게 따다닥 돼야지. 제 머릿속에는 플랜이 정확하게 있었어요. 이 정도 해서 뭐 이 정도 해야 되고 뭐 공부도 이 정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서 공부를 더 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합격한 상태이지만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을 안 주시니까 그냥 목회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신을 주시니까 가는 거지.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엔 야망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그 뒤처진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여인가처럼 보여요. 그리고 막 책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나를 발전시켜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더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고 등등등등.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플랜들이 하나님이 주신 플랜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있었던 플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아를 굉장히 귀찮게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과 놀면서 저도 확 와닿은 게 뭐냐면 이제 막 현우 이제 셋째 나와가지고 기르고 있는데 그 교회 갔다 와서 현우를 딱 보는데 그 웃는 모습 딱 보는데 순간 제가 깨닫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나의 삶에 주어진 게 현실은 셋째였구나. 이미 사모님은 경험해 보셔서 선배님의 그 웃음소리, 웃음 감사합니다. 이게 현실이었구나.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이거였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해되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책을 읽고 기쁨으로 그 지식으로 다가오는 성경적 지식 하나님 나라 이런 기쁨도 있지만 내 삶 속에서 느끼는 이 기쁨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삶 속에서 느끼는 그 아이들과 더 시간을 갖고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다. 느껴야 되겠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만 한 지금 레코딩이 되고 있어서 말만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저한테 확인받지 마시고 누구한테 확인받아야 돼요? 우리 집의 보스 우리 집 보스한테 가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한 거 외에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셋업해 주신 하나님 나라는 제가 생각지 못한 곳에 있었더라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시민이 되기 위한 지식을 배웠다면 또 기쁨을 배웠다면 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순간 내려놓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